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세아 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 장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주 간절한 부름으로 시작하는데요. 근데 곧바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탄식에 이어져요. 정말 감정의 기복이 큰 장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.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. 이게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여호와를 알자,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그 촉구인데요. 이게 뭐 단순한 지식 습득 이걸 넘어서 하나님하고 정말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 같아요. 네. 돌아가기만 하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. 이건 정말 큰 상처 뒤에 오는 그런 회복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입니다.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다 또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확실하다. 이 비유는 정말 절대적인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. 네,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, 그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뭐랄까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새벽이나 비처럼 자연의 순리처럼 어김없이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또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.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깊은 사귐을 뜻하는 거고요. 그런데 이렇게 희망찬 약속 바로 뒤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네, 바로 그 지점이죠.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탄식하시잖아요.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둘 다 향한 안타까움인데 그들의 사랑, 그러니까 인애라고 번역된 헤세드죠. 이게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정말 변치 않는 자비, 언약적인 성실함 이걸 의미하는데 이게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. 이 비유 정말 씁쓸하게 다가옵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6절에서 결정적인 선언이 나옵니다.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. 와, 이 구절은 당시의 종교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었을 수도 있어요.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그 제사 제도보다 마음의 진실한 태도 그리고 관계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. 형식만 남은 신앙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적이죠. 이 부분이 당신에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?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뭔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냥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 또 진실함 바로 이거군요.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는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죠.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.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. 맞습니다.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배신으로 규정하는 겁니다. 길앗 같은 도시는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여야 할 제사장들마저 세겜 길에서 강도 때처럼 살인을 저질렀다. 9절. 이런 고발은 당시 사회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.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은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가증한 일로 보신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10절. 정말 충격적인 타락상입니다. 그럼 마지막 11절은 남유다를 향한 짧은 메시지인데요.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. 이 추수는 뭘 의미할까요? 이게 심판인가요?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? 글쎄요. 성경에서 추수는 종종 심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곡을 거두는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. 이 앞선 죄악들에 대한 경고의 맥락에서는 심판의 의미가 좀 강하게 느껴지긴 합니다. 그런데 바로 뒤에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구절이 또 붙어 있어서 궁극적인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. 네.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잡한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
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관계를 되돌리려는 그 열망이 공존하는 모습이랄까요?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관계, 즉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정말 강렬하게 남네요. 그렇습니다. 이스라엘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졌지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임재 약속은 새벽 빛처럼 확실하다는 것. 이 극명한 대조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 오래된 말씀을 접하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.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를 실천하는 것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? 당신의 삶에서 아침 구름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고 또 새벽빛처럼 붙잡아야 할 확실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